오늘 말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소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택한 그릇이고 준비된 그릇이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사람 쓰시는 거죠. 그래, 소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도가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거의 바울은 판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다 갖춘, 자기가 변론해도 충분히 변호하고 또 판단력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제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제가 그거 전했습니다. 그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왔다시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저를 불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또 하셨고,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했으니 제가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것을 다 전했지요.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서 전하는데, 제가 제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유대인의 왕이신 아그리빠 왕 당신은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쓰임받는 거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분명한 주님의 소명에 의하여, 부르심에 의하여 이방인과 또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지금 변명하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확실한 소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이 나를 만나서 쓰시는 주의 종이다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여기 부르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억지로 다닌다, 아이 참 내가 다녀준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저한테 예약하고 오세요, 이래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별 존재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 신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사람은 맨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찬양해도 여러분 항상 기쁘기 흐지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나온다 아닙니까? 하면 찬양도 재미가 없고요, 기도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 막 정말 이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소명의 사람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쭉 살펴보셨잖아요. 바울은 예배 드리는 시간 나중에 저 앞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밤새도록 가르치고요,
그리고 오만 군데를 다니면서 매를 맞고 돌로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렀던 소명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안위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내가 뭐라고. 그리고는 시간도 물질도 자기 인생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이런 것이에요. 소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소명의 사람이나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한 사명의 사람이나,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오해도 받고 또 핍박도 있고 공격도 받습니다. 우리를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 게 이 세상살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치 숙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어요.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암살조도 형성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젤린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체포가 러시아에서 막 보내고, 지금 그 사람들이 뭐 몰살당했다는 소식도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이게 본인이 자신 목숨 하나 지키려고 그리 했다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21절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온 사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여러분 온 인류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절절히 필요했던 것이고,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당하는 여러분 고난들은 정말로 우리는 뭐 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피장파장,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일은 술술 풀리고 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서로 가정에서나 또 하시는 일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 빌어주고 또 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정말 암살조가 파송돼서 막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말로 간절하게 절절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기 행복이 있겠네. 저렇게 죽음을 각오하고도 인생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니 야 감동된다.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24절에도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 말을 듣고 야 감동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미쳤다 이놈아. 너 많이 배우더니 네가 네 학문이 너를 미쳐버리게 만들었구만. 이 미친놈. 여러분 바울이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미친놈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광인 미친 사람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바울이 미쳤습니까? 전혀 아닌데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27절에 아그리빠 왕도 야 너는 뭐 말 몇 마디 말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지금 폼 잡네? 이랬어요. 여러분 왕도 총독도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듣고 잘 되도록 하는 말을 듣고도 미친놈 나로 꼬시는 놈 이러고 막 지금 협박을 하고 뭔가 조롱에 가까운 말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확실히 거부를 하면 뭐 좋을 텐데 아주 뭐 바울을 모멸감을 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9절에 저요 괜찮습니다. 저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결박된 것 이거는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것처럼 또 소명의 사람 된 것처럼 전부 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도 총독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지만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바울이 아주 대포가 큽니다. 그죠? 아무리 공격해도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합니다. 여러분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러분 그들 위해서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마을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품고 저들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지만은 우리 얼굴빛만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